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는데,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쓰고 있었던 나의 왕관을 이제는 벗어서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냥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를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나를 닮아 거룩해 주지 않겠니? 그 메시지가 우리 구약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이다. 경건한 삶이다. 그러나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경건한 삶이구나, 이것을 문장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문장을, 그 진리를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그 문장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씨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 오늘 본문은 실제로 경건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경건한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먼저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포베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게 다른 마음 같은데,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 뜻을 하나로 갖고 있는 단어가 경외한다라는, 포베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만 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가 압도되어서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설 때에 나의 부정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됨이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죄의 특징이 그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맛본 자는 그 사랑에, 그 영광에 감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 바다의 물속의 그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바램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는, 이 자연에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모습이 보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 그 영광이 보였다. 그 만물 가운데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만물을, 그 영광을 담고 있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드러낼 때에 그 빛나는 영광으로 인해서 보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자연도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직접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너무나, 그 벅찬 감격에 그것을 기뻐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주에 변화된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는 평생 그의 기도 제목이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 또 한 번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그 모세 평생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실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비중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추적하는 삶 속에서 내 입에서 선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보통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엄청난 행복을 완성시키는 단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것은 실체이고 무게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실체이고 이거는 무게이고 이것은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반응, 그 선포가, 그 감탄사가,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선포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압도되어지고 그것을 찬양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결단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오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영광의 무게, 그리고 영광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실체를, 그 무게를, 그 아름다움을 입을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나 혼자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했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그 옆에는 천사들이,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그 천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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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접한 천사들은 감탄하며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선포와 그 드러냄이 고넬료 온 집안 가운데 퍼져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집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집안에 한 사람부터 시작됐겠죠. 그것이 고넬료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로부터 또는 그의 아내로부터 그 경건함이 전해졌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집에 있던 종들 중 누구 한 명으로부터 그 경외함이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을 대면한 자, 영광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계속 자랐는데 그냥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진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안 다니게 된 거죠, 어느 순간.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래도 애는 교회에 보내야겠다. 애를 보냈는데 애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5살짜리가. 엄마는 왜 교회 안 가? 엄마 예수님 안 믿어. 엄마 지옥 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엄마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누고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되게 섬기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직장이든 어디든 경건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온 그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그룹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변을 경건함으로 변화시킨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내 삶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인데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그것은 말이나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 나눠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분명 경건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내 왕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떼거리로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내가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단짝 같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의 아버님이 계신데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매랑 친구랑 친구 아버님이랑 셋이서 만나면 그 아버님은 그 친구만 쳐다본대요. 얘기하는 내내 그 친구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친구인데 길을 가다 우연히 그 아버님을 친구 아버지를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몰라보시더래요. 누구세요? 누구누구 친구인데요. 아, 그러냐고. 여러 번 만났는데 항상 자기 딸만 보고 있으니까 친한 친구인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 좋습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에 대한 그 마음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줘라.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만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이고 그들의 대변자이다, 후견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원수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자녀를 둔 사람과 원수되는 법, 그 사람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려보십시오. 확실하게 원수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안 볼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내가 이 고아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압제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밀어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내 자녀로 삼으시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마음의 돌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구제사역은 지극히 작은 자를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구제사역, 구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구제헌금이라는 말입니다. 구제헌금, 헌금, 돈, 이 돈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으로만 하는 것이 구제사역이 아닌 거죠. 구제사역,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막 태어난 신생아 같았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도와주잖아요. 그를 돌봅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줍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준 것은 시간이었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제사역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연약한 사람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가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러한 구제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나에게 전달되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지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지자가 되어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자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일컬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그 성도는 성전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래요. 우리를 나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래요. 그런데 그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성전이야. 그리고 너희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경건의 시작이고 경건의 완성입니다. 기도 생활 없는 경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고넬료의 기도 생활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절 하반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가 강조점일까요?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 바울은 성도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내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함께 항상 그 기도 앞에 붙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이것이 함께 나옵니다. 특별히 기도했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현재 분사 구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표현할 때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고넬료의 경건 생활을 세 글자로, 세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 세 단어잖아요. 이게 다 현재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그냥 돕고, 한 번 그냥 하나님을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한 번 기도 생활하고, 그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삶으로 그러한 경건과 경외와 기도 생활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하죠. 고넬료의 경건 생활은 습관으로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일정 시간과 일정 장소를 정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기도해라, 맞죠? 기도해야죠. 근데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를 정해서 지속적이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추천해요. 오랜 시간 기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려면, 잘 훈련되지 않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30분 시간을 정해놔야지, 어디서 기도해야지 라고 해도
그게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한 일들에 금방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냥 그 기도하는 시간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시간을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추천하는 것은 최소한 그 시간 그 장소는 바뀌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꼭 새벽 예배에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지속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정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 생활을 하려면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새벽 예배를 새벽에 기도의 재단을 쌓자, 그렇게 기도의 운동을 막 열심을 낸 적이 있는데, 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오는데 며칠 되다가 이게 두 손을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 어떤 날을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근데 또 다음 날 갔더니 기도가 안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졸리기만 하고,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면 내가 여기 와서 뭐하나,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왔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면 무조건 기도가 될 줄 알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책감이 드는 거죠. 내 영적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그런 자괴감도 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무슨 거리가 있나, 꺼리낌이 있나,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라. 거기에는 내가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음악 비평가 어네스트 유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 작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을 받는다. 위대한 음악가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을 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영화 중에 조스, 스타워즈, 레이더스, 그리고 해리포터, 여러분 다 아는 영화들이죠. 그 영화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주 일찍부터 좋든 싫든 날마다 곡을 쓰는 습관을 길렀다.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날마다 하루를 충실히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곡을 쓴다. 이 사람은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대표적인 그런 영화 음악의 대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좋든 싫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영감이 떠오를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늘 한결같이 마치 출퇴근하듯이 정해놓은 시간 동안에 작곡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거장을 만드는 것은 대단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 좋든 싫든 날마다 곡을 쓰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싫든 좋든, 이게 중요합니다. 싫든 좋든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습관을 갖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 기계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익숙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오기만 하고 익숙해지기만 하고 그 기도의 참맛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계적인 기도 생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그렇게 할 때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누가 그래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기계적이 된다고 누가 그래요?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일정한 시간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평생 기도 안 하는 목사 되겠구나 싶어서 저는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도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예배밖에 없다. 그래도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저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못 나갈 때도 있지만 비교적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고비를 만났습니다.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멍 때리다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기계적이 되지 않던데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했더니 생각보다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될 것 같았는데 별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실체와 무게와 그 아름다움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딱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그래요. 당신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 아무 안 하면 씩 웃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씨름하는데 별로 응답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고 무뎌졌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나에게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다시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다시 날카롭게 다듬는 시간, 무기력하고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열정으로 내 젊음의 열정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시간, 내가 걸어나가야 될 그 목표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주저앉아 있는 나의 마음이 내 의지로 일어설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속성 과정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인 고넬료,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구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삶.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너의 그 모습이, 너의 그 삶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러한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다른 사람을 구제함, 항상 기도함. 그러므로 세상과 구분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빛과 소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삶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그 삶의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적시게 하여 주시고 핀 도화지와도 같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함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